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학습과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는 두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오수혁, 김건희 학생,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학습 받는 두 우리 형제인데요. 중3 우리 형제들입니다.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이제 오수혁, 김건희 학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불신 가정이지만 꾸준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자 학습 문답을 마쳤고 교육을 마쳤고 오늘 서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 하나님과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4가지 서약을 진실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 하면은 같이 읽어주세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제1. 저는 지금부터 죄인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기로 서약합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3.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저는 주의 거룩히 지키며 그의 법을 배우고 난관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겠습니다. 아멘. 손을 든 채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우리 두 귀한 형제가 믿음의 길로 더 본격적으로 나아가고 마음을 열어서 학습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고백하고 다짐했던 그대로 믿음의 길에 더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알고 믿음의 길을 더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신앙의 성장에 온 교회가 도움을 주며 함께 양육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두 우리 형제 자매가 입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현재 정수인 학생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고1, 고2의 두 형제 자매가 입교를 하게 되는데, 입교의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커서 자기 믿음의 결단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유아 세례는 애들이 결정을 못할 때인데 너무 어린가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거는 믿음이 더 작은 겁니다. 유아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믿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그 언약의 가정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을 담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유아 어릴 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장성하여 자기가 의지적으로 또 믿음의 고백을 선언할 때에 입교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형제 자매가 오늘 복된 입교식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좀 서약의 내용은 좀 많은데 5가지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자, 화면을 보시고 잘 맞추어서 읽어주십시오. 제1.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켜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압니다. 3.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다. 4. 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5. 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손을 든 채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 현재 정수인 학생이 하나님 어릴 때부터 부모의 신앙의 양육을 따라 잘 교회 안에서 자라오다가 이제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입교 선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제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교식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기쁨이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학습받은 2명의 친구도 함께 일어나 주세요. 이 시간에 제가 선언합니다. 오수혁 김건희 학생이 대우동교회 학습교인 된 것과 조현재 정수인 학생이 입교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아예 지금 작은 꽃을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 입교와 학습받은 친구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예수님 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 지신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해도 새벽을 깨워서 5일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 동참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번의 설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세요. 옆에 보지 말고 딱 앞에 집중해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설교를 2번 합니다. 하나는 절반의 말씀의 평소의 설교지만은 2번째 성찬식도 하나의 설교입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을 가지고 나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앞에 장난치는 친구가 있는데 뒤로 안내해 주세요. 예배 집중이 안 된다. 뒤에 한 명만 뒤로 딱 가서 뒤에 저기 뒤로 가서 앉아 있어라. 너무 산만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만찬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셔서는 새벽에 어떻게 됩니까? 체포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불법으로 사형 언도를 당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고난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 날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탁의 이 자리는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그 성찬 예식이 제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나누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식을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키는 게 아니고, 떡과 잔을 나눈 것을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짧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만찬,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마지막 만찬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유월절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만찬은 우리가 파티를 하자, 아니면 우리가 추억에 남을 식사를 한 끼를 같이 먹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식사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는 뭔가 하면 유월절 식사입니다. 식사를 유월절, 그 전통,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잘 지키는 그런 절기의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월절 식사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을 여러 차례 알게 되는데요, 12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여기 12절에 올라가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하는 이 시점에 대한 그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선생님께서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어디에 가서 준비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이들이 성내로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고, 최후의 만찬의 본질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월절을 떠올려야 됩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절기요, 그들이 지키는 신앙입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더하기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유월절이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무교절로 지키는 거다. 무교병, 이게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최대 절기입니다. 최대 절기인데 유월절은 여러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의미는 뭔가 하면 구원의 사건입니다. 애굽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고 종되었고 희망이 없고 억압당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위대한 은혜와 구원, 은혜와 능력으로 그 백성을 구원시키는 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을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뭔가 하면 가족의 수대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다 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슬초 그 단을 만들어 가지고 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피를 적셔서 가정에 집에 문설주와 임방과 여러 곳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고기를 먹습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이 고기를 먹고 남은 모든 고기는 불 태우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제일 중요한 유월절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마지막 가지기 원했던 이 식사의 의미는 뭔가 하면 유월절 식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곧 이어서 뭘 할 건가 하면은 그 구원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던지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제 며칠 후면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하루만 지나면은 지금 이제 그 고난의 대표적인 길로 걸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 식사를 그 제자들과 간절히 하기 원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서 거기에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의미를 알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대신하여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분을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은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연결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무엇과 상징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유월절의 연속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거나 그냥 돌발적으로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유월절로 수천 년 전에 이미 보이신 그 구원의 상징되는 사건을 지금 실체로 이루신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유월절 식사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 주제가 뭔가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게 적어도 28번 이상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승리로 다스리신다. 계시록 5장 6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그 하늘의 보좌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 보좌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내 생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주인공이신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뭡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범이 되었고 그림자가 되었던 그것이 실체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기 원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한 끼 제대로 하자, 우리가 추억에 남을 음식을 먹자, 너가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잔치를 벌여줄게, 너가 지금 해외에 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추억에 남을 식사를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했던 이 식사는 뭔가 하면 유월절 식사. 이거는 이 유월절 식사라는 거는 그 구약의 수천 년 전에 나타났던 유월절 구원의 은혜와 반드시 연결되는, 그때 구약에
짐승의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그 양의 몸과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식사를 통해 봐야 될 첫 번째 핵심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의식을 새롭게 하십니다.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파격을 통해서 그 유월절 의식 가운데다가 새로운 의식을 예수님은 집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너는 마셔라. 언약의 피다.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는 겁니다.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너무나 오래된 전통이고 핵심이고 구원 사건의 상징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대로 모방하여 따라하고 그대로 흉내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갑자기 새로운 의식을 예수님이 집어넣으십니다.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따라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니까 너희가 받아서 마시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라 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는 그 길로 우리 주님이 그날 밤부터 걸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으로 바꾸신 게 뭐냐?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에 매년 한 차례 온 가족은 유월절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대속의 은혜를 기다리고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우리 주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단번에 영원한 그 속죄의 희생 제물로 당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길로 걸어갈 것이고, 더 이상 그 상징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 한 영원의 이 제사의 의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히브리서 제사의 핵심 다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효력은 뭡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다시 이 유월절 제사를 오늘 우리가 드려도 되지 않느냐? 이거는 무지한 거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 제물로 자기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며 그 위대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어떤 메뉴 나올까? 어떤 반찬이 무엇일까? 이 식탁에 추억을 뭘 만들까?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구약의 유월절 그 절기의 모형과 그림자를 당신의 삶에서 이제는 이루려 가기 위한 그 마지막 자리에서 자들에게 새 언약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를 위한 내 몸이고 너를 위한 내 피다라고 말씀하며 그 새 언약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세례받은 분들 또 입교한 분들은 받고 마실 겁니다. 오늘 입교한 우리 2명의 형제 자매는 이제 처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겁니다.
단순한 예식이요, 어제도 했으니 오늘도 한다, 이렇게 임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 그렇게도 그려왔던 그 유월절 제사를 통해 상징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받는 일, 그게 바로 우리의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받으며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잠시 동안